말씀 가지고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7 days you must eat unleavened bread 라고 하는데요. 리번드라고 하네요. 무교병을 먹으라는 얘기죠. 영어로는 그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 초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우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시고 자비와 긍휼이신 데리고 오시는 그리고 데리고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고린도전 후서를 통하여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배우지만 특별히 레위기에서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들어있음을 저희들이 놀라고 또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안식일에는 여호와의 절기에는 일을 하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진리의 뜻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되새김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할 때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야다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7일은 이 7째 보는 날은 안식일인데요. 이 안식일을 이 무교절에는 7일 동안을 안식일을 지키고요. 그리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이 안식일과 절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그 6월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초실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어제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수소와 양의 신체가 많거나 신체가 적은 것은 자원제로는 행하지만 에트바 서원으로 받아지지 않으리라.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자원제로는 받아지지만 서원으로는 받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의미가 주어져 있는데요. 자원제로 드릴지라도 에트바 서원으로 받아지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고환이 거세된 자, 상처 입은 자, 떼어낸 자, 잘라낸 자는 여호와께 드리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형태로든지 씨의 결함이 있는 것은 드리지를 못합니다. 씨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결함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무것도 하나님께 받아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이방 자손의 손은 대체적으로 율법을 말씀하게 될 때가 많은데요. 이방 자손이 가지고 있는 손은 결국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향로에 하나님의 불이 아닌 이방의 불로 드린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율법을 말하는 거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떡으로 드려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이러한 것들은 뱀 결함이 있고 뱀 흠이 있으니 레컴 기쁘게 받아지니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을 떠난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사람이 아무리 좋게 꾸미고 아름답게 보여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발을 하사 모세에게 아말을 하시니 계명을 지켜 30을 이루라는 말씀이 되는 거고요. 숫소로 바라고 양으로 바라고 암염소를 낳으면 율법 어미 아래 7날을 하야하고 하야하라. 후에 8번째 날에는 여호와의 번제 고르반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라 그랬는데요. 이제 숫소로 바라고 양으로 바랐어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것을 이제 번제로 드리고요. 그리고 암염소 그냥 이 양은 또 처음을 말하죠. 6월절 어린 양. 그리고 이제 암염소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이방인들이 암염소가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낳으면 율법 아래 7날을 하야 하라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럼 7날을 하야 하고 하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때가 끝나는 8번째 날에 계시록에 있는 8번째 날이 아니고요. 이사야서에 있는 8번째 날이 됩니다. 그때에는 여호와의 번제 고르반으로 기쁘게 받아질 거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염소들과 이방의 염소들을 메시아 왕국에서 여호와의 번제 고르반으로 받으신다라는 설명이 됩니다. 스스로를 바라는 양은 바에트 아들과 한날에 살해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스소를 바라는 양, 즉 스소로도 바라고 또 양으로도 바라는데요. 스소는 에트바를 말하고요. 양은 바에트를 말하는데요. 그러면 아들은 여기서는 인자라고는 표현하지 않지만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이것들과 아들은 한날에 살해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이 살해를 하는 건 물론 제사장과 이 제사를 지내는 레위들이 하는 그 제사장들이 하는 거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시키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의 희생을 드리려거든 두 번이죠. 기쁘게 받으실 희생을 드리라 했어요. 기쁘게 받으실 희생을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을 희생을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희생은 감사를 하려면 받을 것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사실 받은 것이 있어야 감사의 희생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지 않았는데 희생을 드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믿는 것은 감사의 희생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 다닐 때처럼 그냥 아무거나 그냥 뭐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뭐든지 다 감사해서 감사의 희생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비즈니스를 하나 열었는데 하나님이 이거 잘 되게 해줄 줄로 알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영생 주실 것을 감사해서 감사의 희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나를 드려야 되는 거죠.
자, 후와 후의 날에 먹으나 먹을 것으로부터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분명히 하느님께서는 여덟 번째 날에 에트 고르반으로 번제를 드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명을 행하고 지키라. 에탐 나는 여호와니라. 에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의 이름 하야 아세르 하야를 더럽히지 말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스라엘 중에서 거룩하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중에 거하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애굽 땅에서 애특함 이끌어내신 나는 레컴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야하고 하야하리라.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나 여호와 즉 레특함 너희를 사로잡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야하고 하야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너희를 데려가고 데려갈 것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당연히 성경은 땅의 일을 기록하신 것이고요. 그러나 명확하게 이면적 뜻이 있습니다. 그 이면적 뜻이 있다라고 로마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세상의 많은 교회가 목사님들이 이면적 할례를 말하고 이면적 유대인을 말하는데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의 이면적 뜻은 모르고 있다는 게 참 문제가 됩니다. 또 주님도 장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이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장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만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이고 다른 모든 것은 창세 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모르고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밖에는 되지가 않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보는데요. 1절은 우리가 여러 번 공부한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여호와께서 다바르하사 모세를 향하여 아마르 하시니 라고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다바르 하시니 또 아마르 하신다. 여호와께서 다바르 하사 모세를 향하여 아마르 하시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어야 되겠죠. 여호와께서는 계명을 이루어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에게는 30을 이루라는 말씀이라는 거요. 이것은 창세기 2장 15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취하여 에덴 동산에 두시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경작하여 샤마르 하라. 그러니까 생명을 지키라는 거게 되겠죠. 자, 2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말하라. 여호와의 절기에 관하여 말하라. 분리하여 부를 애탐 거룩한 성회는 이러한 그들의 절기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말하라. 여호와의 절기가 모에드는 절기를 말하죠. 정하신 때를 모임 이런 뜻인데요. 절기를 말하고요. 절기에 관하여 말하라. 아마르 하라는 거죠. 거룩한 카데시죠. 코데시 카데시 그러고요. 카데시 모임인데요. 성회를 말합니다. 거룩한 애탐 모임을 분리하여 부르는 애참 거룩한 모임인데요. 그게 이 성회를 말하죠. 이것이 그들의 절기라는 거예요. 절기, 모에드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게 그들의 절기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절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절기, 모에드는 정하신 때 절기라는 말인데요.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때를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기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부르셔서 여호와께 나오는 때를 말합니다. 그럼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절기를 너희는 1년에 3차 절기를 지키라고 하죠. 그리고 항상 안식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절기의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꼭 일곱 번째 되는 날이 있고요. 또 절기 때에는 일주일씩 그리고 꼭 여호와 앞에 서는 때에는 다 절기입니다. 안식일. 그러므로 모이는 모임을 거룩한 성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모이는 절기는 안식일도 사실상은 절기인데요. 안식일을 따로 별도로 안식일이라고 말할 때는 제외하고 세 번의 절기를 말합니다. 유월절은 무교절이고 맥추절은 추실절이고요. 수장절까지 해서 1년에 모든 남자는 세 번을 여호와께 나오라고 하시는데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렇게 하죠. 14절에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쳐들 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남자는 1년에 세 번 이씨들은 여호와께 나오는 법을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겁니다. 안식일과 유월절인 무교절과 수장절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이제 안식일과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은 빠뜨렸네요. 그러니까 맥추절과 수장절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3절인데요. 여섯 날은 사역을 행하라. 일곱 번째 날은 안식할 여호와의 거룩한 성회의 안식일이라. 모든 사역을 만들지 말라. 모든 장소에서 여호와 후의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자, 여섯 날 동안은 사역, 메라카를 만들는 거예요. 거룩한 성회로 모일 안식할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날이 그렇다는 거죠. 이게 일곱 번째 날은 거룩한 성회로 안식할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할 안식. 그러므로 모든 메라카 사역을 만들지 말라, 행하지 말라는 거죠. 이 안식일은 여호와 후의 안식일인데요. 모든 장소에서 이 말인데요. 자리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모샤브에서 샤브는 거주한다라는 건데요. 말씀으로 거주하는 그곳에서 여호와 후의 안식일을 지키는데요. 그 안식일에는 아무 사역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거는 여기 꼭 분명히 사역이라고 말을 했네요. 메라카는 사역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말라크에서 왔어요. 말라크는 하나님의 사자 또는 천사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메라카는 세상의 일이 아니고 천사의 일인데요. 어떤 천사냐? 세상에 온 차바들의 일인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온 차바들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역이라고 번역을 하는 건데요.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하루 쉬는 것을 안식일 지키는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세상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율법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메라카 사역은 율법을 지켜 선을 이루는 것이 메라카가 됩니다. 이것을 6일 동안 하다가 일곱 번째 날에 안식을 하라는 건데요. 번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망쳐놓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메라카는 말라크에서 유래된 단어고요. 천사가 해야 할 일이죠. 천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명백하게 창세기 2장 15절에서도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아담을 취하여 에덴 동산에 풀어놓으시고 거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아바도 경작하여 생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메라카, 지금 6일 동안 일을 하는 거는 세상에서 인생살이 하다가 하루 쉬는 게 안식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더럽힌 거예요.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힌 것과 같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일곱 번째 날에 안식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4절인데요. 이러한 여호와의 절기는 분리에 부르시는 거룩한 성회 애탐 절기라. 여호와 이 절기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죠. 이러한 여호와의 절기는
분리하여 부르시는 거룩한 성회가 됩니다. 성회. 애탐 절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성회는 애탐 절기가 되는 거죠.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니 이제 본격적인 3차 절기인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에 대한 말씀을 하시려는 건데요. 이 절기의 첫 번째는 그 유월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5절인데요. 처음의 달 14번째 밤, 달과 달 안에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랬는데, 유월절은 밤을 넘어가야 유월절이 됩니다. 처음인데요. 리숑이라는 말인데요. 처음은 로시에서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처음의 달 14번째 밤인데요. 그 밤이 언제냐면 달과 달 사이에, 달과 달 사이. 그러면 처음과 나중에 달을 말하고요. 그 이제 첫 달에 밤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말. 죽음의 사자가 밤에 넘어갔죠. 그러니까 밤이 유월절이 됩니다. 처음의 달이란 단순히 우리말에는 정월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 정월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처음이란 하나님께서 처음 유월절을 주실 때 머리로 삼은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이것저것의 달인데요. 레컴 머리의 달을 후에 처음 달로 정해서 이 해마다 사로잡아가는 달로 절기로 삼으라는 거죠. 해마다 유월절은 출애굽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당연히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4절인데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유월절을 말하는 거죠.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말은 애굽에서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치실 때에 이스라엘 집을 건너가신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을 피했다라는 거고요. 어디에서부터? 세상에서부터 죽음을 피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아직 나갈 곳이 있다라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항상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 것을 지키는 동시에 또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에서도 우리가 그런 내용을 잘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다시는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가 주신 안식은 참 안식이 아니고요. 우리가 들어가야 할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곧 가나안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자, 6절인데요. 이것저것의 달 15번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날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오. 그랬어요. 15번째 날 이것저것의 달, 6월절 달이죠. 첫 달이죠. 15번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기라는 거예요. 무교절기이니 7날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하는 건데요. 처음과 나중에 그 달, 즉 6월절 15번째 날은 자, 이제 14일인데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를 할 때도 배웠는데 14번째 밤을 지나서 이제 콜포스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 6월절 밤이 14일 밤이니까 땅을 마치는 밤이고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말은 나는 죽음을 피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죽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달 15일은 은혜가 오는 날이죠. 그래서 15일은 안식일이 됩니다.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을 안식을 하게 됩니다. 14일 6월절 밤은 14일 밤이고요. 땅의 모든 것을 마친 날이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날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말은 함께 죽었다는 의미를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날은 모든 것이 끝나고 난 후에 은혜의 날이 됩니다. 그러므로 안식인 겁니다. 안식은 7날 동안 계속되고요. 이 안식 기간에는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무교병이라는 말은 떡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말하는데 떡은 레햄을 말하고요. 레햄은 율법이므로 율법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말하고 하나님 말씀에 누룩이 들어간 것을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안식에 들어간 자는 언제나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언제나 무교병을 먹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고요.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생각에 들어간 것이 누룩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인데요. 6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리 이런 것을 기억치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이 아닌 것은 모두가 다 누룩입니다. 제가 히브리어로 창세기 강의를 처음에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래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는 모음도 없고요. 또 시제도 없고 문법도 없어서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입니다. 그런데 모음과 그리고 모든 문법과 어떤 철칙이 만들어진 것은 주후 600년 이후에 히브리어 랍비들이 무슨 기독교 학자들이 만드는 거 아니고요. 신학자들은 거기에 건드리지도 못해요.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마소라 사본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간섭이 싫어서 자기들이 모음을 만들고 문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이 우리가 해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만드는 거고요. 그거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안 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음을 만드시고 문법을 만드시고 시제를 만드셨으면 그러면 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요. 신학에서도 설명을 하는 게 마소라 사본은 모음과 모든 문법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자기들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의 누룩, 서기관들의 누룩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처음부터 모음도 좀 배우고 문법도 배우고 성경을 다시 쓰세요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미친 거죠. 정말 돌아도 엄청 도른 겁니다. 자, 이제 7절인데요. 처음 날에는 거룩한 성회로 하야 하고 레컴 모든 사역의 일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자, 우리 원문을 좀 보겠습니다. 처음 날 거룩한 성회로 하야 하라 그랬어요. 여기 분명히 1961이고 여기 알레프 없어요. 하야 하라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를 하이라고 읽어도 되지만 하야라고 읽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읽는 겁니다. 자, 레컴 모든 사역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역의 일을 만들지 말라. 모든 사로잡아가는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이 사로잡혀 갔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날이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미라클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천사의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지 세상에서 직장생활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오늘날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이 일주일 동안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된다. 진짜 어이없는 말을 하는 거죠. 처음 날부터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것이고 어떤 사역의 일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도 보면 민수기에 나오죠. 안식일에 산에 나무하러 간 사람이 있는데요. 그거를 사람들이 잡아와서 모세 앞에다 놓고 이 사람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붙잡혀갔다고 하니까 모세도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래서 돌로 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항상 처음에는 모델 케이스로 죽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반드시 일을 하면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지 않고 떠났다라는 얘기를 스스로 하는 거므로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자, 8절인데요. 7날 동안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7번째 날도 거룩한 성회이고 모든 사역의 일을 만들지 말라. 이제 15번째 날부터 7날 동안을 여호와께 번제를 드립니다. 7번째 날에도 거룩한 성회이고 모든 사역의 일을 만들지 말라라는 건데요. 여호와의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7번째 날과 날에 거룩한 성회로 7번째 날에 7번 번제를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역의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행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6월절에도 안 하고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안 하고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7날 동안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는데요. 거의 모든 경우에 화제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화자를 불화자를 써서 화제라고 한 것인데요. 번제는 태우는 거니까요. 불로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도 만든 것이고요. 번제를 7일을 드리고 7일 동안 거룩한 성회이고 모든 사역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안식에 있으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일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자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심같이 자기 일을 쉰다라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의 메라카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 즉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다발을 하사 모세를 향하여 아말을 하시니 이게 이제 1절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다발을 하사 모세를 향하여 아말을 하시니라고 또 그렇게 우리가 읽어야 되겠죠. 여호와께서는 계명을 이루어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에게는 30을 이루라는 말씀이 된 것이고요. 경작해 지키라는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이 됩니다. 자, 10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다바로 하라. 레컴 내가 분리해 주는 땅에 들어가게 되면 향해 아마로 하라. 에트 곡식을 추수할 때 에트 처음 곡식의 단을 제사장을 향하여 들어가라. 그랬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말하는데요. 레컴 내가 분리하여 주는 땅을 향하여 들어가면 그들을 향해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면 에트 단, 첫 단을 곡식의 추수한
그러니까 에트 곡식을 추수할 때에 에트 처음 단 곡식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제사장을 향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곡식의 첫 단을 제사장을 향해서 들어가는데 제사장이 먹으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그걸로 뭔가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리하는 땅에 들어가 곡식을 추수할 때 처음 곡식의 단을 제사장을 향하여 들어가라고 말하는 것이군요. 6월절 무교절에 관한 말씀은 다 끝나고 이제 초실절에 관한 말씀이 됩니다. 처음 열매의 첫 단을 제사장을 향해 들어가라는 건데요. 자, 11절인데요. 에트 단을 여호와의 면전에 기쁘게 받아지도록 흔들라 그랬어요. 안식일 다음 날에도 제사장은 흔들라 그랬네요. 에트 단, 첫 단이죠. 여호와의 면전에서 흔들라. 근데 어떻게 기쁘게 받아지도록 흔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에도 제사장이 여전히 흔들라는 거예요. 흔들라라는 말은 요제와 관련이 있는 건데요. 흔들는 제사인데요. 요제는 되게 멀리 보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제사장은 처음 거둔 곡식의 첫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여호와의 면전에서 연락되도록 흔들라는 것이고 안식일 다음 날에도 흔들라는 것인데요. 흔든다는 것은 요제를 말하는데 요제는 멀리 보는 것으로 오늘은 아니고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안식일과 절기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요. 안식일은 모든 절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여호와를 만나는 그 절기 때에는 모두가 다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아무 사역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한 날을 쉬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로 있다가 세상에 하나님의 일, 곧 메라카를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선과 악을 우리가 분별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해보겠다라는 것이 메라카입니다. 사역이에요. 사역. 메라카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선과 악을 행하여 보고 선을 이루는 것을 해보겠다는 것이 메라카고요. 그냥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쉬는 게 이게 세상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메라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에서는 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절기는 그냥 무슨 때가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해보는 것. 하나님을 떠난 부정한 자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려면 죽어야 하는 건데요. 그러므로 이 절기들은 여호와께서 부르셨으니 여호와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고요.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6월절을 통하여 죽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는 다 6월절 이후에 있는 거고요. 항상 무교병 그 사람의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이거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너무나 정말 개똥같이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고 모음도 배워야 되고 문법을 배워야 된다. 이건 정말 개가 짖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수로 오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열매를 받아서 먹겠습니까? 무슨 뭘 하겠어요? 열매를 가져오라고 하셨으면 제사장들이 먹겠지요. 어쨌든 그 열매 곧 자기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수로 오지 말라고 했어서 이 세상의 목사님들은 막 돈으로 환산해서 뭘 가져오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자기를 드리지 않는 그 율로기아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처음 열매의 첫 단을 여호와께 드린다는 것은 곧 자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무교병 하나님의 말씀 원어 성경에 사람의 생각이나 뜻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신학이나 번역 등은 사람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이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소라 사본에 첨가된 모음이나 문법은 하나님의 생각이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누룩이 됩니다.
무교병이 아닌 유교병, 즉 바리새인의 누룩이 들어간 더럽혀진 떡이 됩니다. 마소라 사본은 유대인들 랍비가 만든 겁니다. 레위기가 처음에는 너무너무 어려웠으나 점차 많이 부드러워지고 조금은 수월하게 해석도 되고 또 이해도 됩니다. 레위기는 너무너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이 있는 책입니다. 오늘도 이 레위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하고요. 또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를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참으로 충성스러운 주님의 좋은 군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사람의 계명, 고르반으로 자기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몸과 문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멍청한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요.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제자들과 같은, 스데반 집사 같은, 빌립 집사 같은 주님의 충성스러운 좋은 군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께서 데리고 오셨으나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1500년을 기다리셔서 유대 땅에 오셨는데 유대 땅에 오시는 주님께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유대인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셨으면 오히려 백부장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기이하게 여기셨습니다. 1500년 동안 기대하며 유대 땅에 오신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실 때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의 생각과 학문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미련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감히 주님의 마음을 한 번쯤은 헤아려 보려고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괴로운 상심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을 감내하시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기다리시며 데리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아버지요, 오직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오늘 어떠한 형태로든지 세상을 향하여 다시 돌아간 자들이 그래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음부에서나마 다시 배우고 둘째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하여 더욱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굳건히 서고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이 내 안에 상주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상주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진리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고 또 그것을 다른 이에게도 이루기를 원하는 좋은 군사가 되기를 바라는 우리 153 성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